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러한 내용으로 메시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와는 뱀과 대화를 했었죠.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을 때 여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말했습니다. 창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했었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말씀을 추가하고 말씀을 약화시켰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은 이미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존하시는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됩니다. 애굽의 다신관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강력하게 금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한다라고 민수기 14장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서 여호와가 우리를 미워하신다 라고 하면서 감정에 속은 거죠. 육신에 속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두려워서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성호가 나오면 그것을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 주라고 발음했지요. 우리가 발음하는 여호와도 정확한 하나님의 보통 명사는 아니에요. 여튼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면서도 그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여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높일 곳이 없을 만큼 최상으로 높이다. 최상의 주권과 권세를 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최고의 권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도 벌벌 떱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됩니다. 끝날에 성도들이 의지할 것은 주의 이름뿐이에요.
스가랴 10장 12절에서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비시모 이트할라쿠라고 하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어요. 같은 의미로 미가 4장 5절에서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라기 4장 2절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경외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참 왕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자 되신 참 선지자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목숨을 다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면서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의 주님을 체험하면서 온전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만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행동, 언어, 태도뿐만이 아니라 그 정신도 올바르게 드려야 된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정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으며 예배를 드리는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고 바로 나를 택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에서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명예를 나타낸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는 단순히 솔로몬의 명예라고 나오지만 왕상 10장 1절에서는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라는 설명을 덧붙였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 자신의 높으심과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당시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천하 열왕의 지혜보다도 뛰어났다라고 왕상 4장을 통해서 우리는 10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요. 또한 당시 지혜에 있어서 대단한 명성을 떨치던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뛰어났어요. 더 뛰어났어요. 왕상 4장 31절과 대상 2장 6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한 스바 여왕 유명하지요.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를 보고 정신이 현황할 정도로 감동을 하였으나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중심이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금세와 내세의 가장 크고 값진 값진 명예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상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66권의 만유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 총체적인 언약을 침노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근본 언약을 체험해야 되고 현장에 성취될 언약을 체험해야 되고 결론 메시지 온전히 나의 것으로 누려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과 그 이름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전적으로 헌신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예요. 무한대한 성령의 은사를 믿음으로 침노해야 됩니다. 만유 되신 그리스도를 침노해야만 되는 거예요. 출 20장 7절에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름을 소유한 자의 존재를 나타내요. 존재했던 사람이나 사물이나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은 모두 이름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 존재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름은 저마다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의 또는 사물의 본질과 성품 등을 내포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에도 하나님 자신의 신적 성품과 영원 자존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02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시편 135편 13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 그것을 소유한 자의 명예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높은 평가나 가치, 그리고 그 이에 따르는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최고의 명예와 권위와 존귀가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며 반드시 그 뜻을 이루며 말씀하신 일에 형통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 최고의 명예인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와의 근원이 에흐예라고 하는 나는 나야, 나야, I am 이란 뜻이에요.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자존성과 지존하심을 나타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방신들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만 독점적으로 사용되었어요. 나야 나. 이게 바로 에흐예 여호와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that I am 나다를 누구라고 하니? I the son of God am 나다인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니? 우리 예수님이 나다를 사용하셨죠. 우리 한글 개역에는 생략이 됐습니다. 원문 성경과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하실 때 그것은 원인이 없는 존재이며 독립된 존재로서 그 무엇에도 제약되지 않는 완전한 자유, 그리고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는 절대자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 역사 그리고 모든 불가능한 일도 능히 이루어내시는 천상천하의 독보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이 세상의 진정으로 나는 나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어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곳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완전하신 이 구원의 경륜, 구속의 경륜 속에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 속에서 행동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확신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내 자신 믿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적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자존자이심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침노하여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려고 주의 종을 만나게 하셨는데 내가 놓친다면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다음 달에 제가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가요. 명절 전 주간 해서 명절까지 해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영접 사역을 펼치길 원하고 절대 현장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 개척의 축복을 누리길 소망하는 그런 분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요. 제게 주신 그 은사가 전달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또 주의 은혜로 일본의 동경에 있는 교회 참 안타깝지요.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강력하게 선포된다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접의 사역이 되어진다면 총체적인 언약이 누려지면서 선포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집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완성될 교회의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간다면 교회는 분명히 살아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리더가 명색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나 교회를 버리고 떠나다니요. 성도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무엇이 교회입니까? 사람이 교회예요. 성도가 교회예요. 무엇을 위해 교회 사역을 합니까?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야죠. 온전한 교회를 섬겨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둘째 주에 3박 4일로 제가 영성 캠프 하러 가기로 했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을 뺐다고. 도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교회가 다 쓰러져 가고 있어요. 사꾼은 넘쳐나요. 장사꾼은 넘쳐나요. WC에 중독이 돼서 이미 유럽은요, 교회가 다 WCC화 됐어요. 감각이 없어요. 문화가 됐어요. 세속 문화가 됐어요. 마치 구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속 문화가 된 것처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다 이해됩니다. 우리 육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양육해야죠. 교육시켜야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어진 현실이 다가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해드려야죠.
그게 무엇입니까? 선교예요.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화 되어지는 그 끝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그날이에요. 그것을 앙망하면서, 첫째 부활을 앙망하면서, 변화자의 축복을, 은사를, 상급을 앙망하면서, 세상에 성도 10명이 있는데 예배당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됐다고 그냥 말다니요, 버리다니요. 말이 됩니까? 성도가 교회인데. 그래서 전도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면 식어졌던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자원하여 헌신하게 하실 것이고, 예배당이 다 종료되면 어떻습니까? 루디아처럼 은혜 받아서 내 집을 교회로 쓰십시오, 이렇게 오픈하실 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선명한 말씀으로, 선명한 역동적인 기도로, 선명하고 역동적인 실천적인 전도 속에서 살려봅시다. 여러분, 일본의 교회 공동체 한 군데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일본은요, 총 인구의 0.5%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1%도 아니에요. 1%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마룡 아저씨 계속 메시지 들으시지? 나중에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살려야 돼요.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 살려야 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 개척을 해보셨나요? 한 사람의 성도 제자화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예배 제자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10사람 남았잖아요. 70명까지 부흥했었는데 교회를 구멍가게처럼 여기다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또 깊이 있게 소통되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도구해 주세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곧 각자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세요. 자, 이때 사용된 단어 히브리어 엘로힘, 엘, 하나님의 복수형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엘로힘의 엘이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는 알이라고 표현됐었어요. 그래서 알이랑 알이랑 우리가 창조주와 함께 했던 민족이었어요. 그 가운데 알이랑 창조주와 함께하는 신앙이 옅어지고 도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와서 귀신 충만해졌지만 지금 이 시대에 종교 통합주의 운동, 종교 단일화 운동, 범신론과 뉴에이지 신앙,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완전히 짬뽕 문화 시대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한민족을 이렇게 귀하게 쓰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 영접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미국에 계신 켄터키에 계신 우리 집사님 무한대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도 우리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강하다라고 하는 뜻 외에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유래됐거든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외의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삼위일체의 유일하신 하나님, 엘로힘이 바로 복수형인데 그것을 받는 동사는요,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 이 영역은 신성의 영역이에요. 무슨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아니라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고유 명사를 지닌 나는 나다, 나야 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이름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나다인 하나님의 나다인 인자의 아들이 누구니? 너희는 나다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제 메시지 계속 타고 오신 분들은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네. 시간 가니까 부연 설명 안 할게요. 궁금하시면 저 위로 올라가서 들으시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엘로힘은 복수형인데 받는 동사는 단수형이란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박사가 되지 마세요. 복잡합니다. 시간 아까워요. 그 시간에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현장에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엘로힘과 관련된 복합적인 명칭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엘 샤다이, 능하신 하나님,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올람, 영생하신 하나님, 엘 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망령되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라샤베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무익한, 헛된, 거짓된, 가벼운, 경솔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이거지요. 그러니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무슨 일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시려거든 새 생명 살아났을 때,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한 사람 살아났을 때,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마귀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좁은 문을 놓고 기도하세요. 좁은 길을 놓고 기도하세요. 전도자들이 가지 않는 현장을 가시라고요. 마귀의 종들에게 가십시오. 무당들, 스님들, 마귀에게 잘 속는 종들에게 가세요. 신부. 근데 신부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중생 구제하려면 밖에 나오셔야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녀님들 찾아가십시오. 꼭 그분들한테 제가 복음 제시하면 귀를 막고 입을 막고 도망가시더라고요. 도망갈 때 선포하세요. 마귀의 대가리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속에 영혼 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전달하세요. 전혀 그들은 왕권을 누리지도 활용하지도 못해요. 다른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길 가는 사람한테는요, 많은 말 하지 마세요. 붙잡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집중 있게 진주를 전달하셔야 돼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수많은 인생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입 벌려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기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현장에서, 삶 속에서 사람 만나 생명 살리는 전도 제자를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빼서 지방에 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생명 살리시고, 시간 정해서, 저는 또 지방 사역도 하고 있지만 시간 정해서 해외 현장 가고 있지만, 여러분, 살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살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사용해 주세요.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질 수 있는 인생들 되어 특공대로, 특전사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언약적 믿음 속에서 예언의 말씀을 누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고 성경대로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으로 취하고 마음으로 붙잡아서 끊임없이 승리하는, 이겨내는 참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